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7가지. 살인, 간음, 도둑질. 여러분은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보다 더 싫어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더 진노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은 한 사람의 몸을 죽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자기 영혼을 죽입니다. 간음은 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더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헌금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진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가족 전체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살인이었습니까? 간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우리도 짓고 있습니다. 매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한테만 화내? 권사님은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랬나? 나는 남편한테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손녀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걸까? 며칠 뒤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추셨습니다. 권사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짓고 있었구나. 손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그제야 찾으셨습니다. 권사님이 발견한 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권사님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성경이 경고하는 7가지 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7가지는 살인이나 간음처럼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짓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특별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죄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큰 죄 안 지었는데 왜 기도가 막히지? 열심히 믿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점검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 작은 고백이 오늘 회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하지 않는 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가 왜 첫 번째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용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용서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더 강하게 하신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자기가 꽤 관대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2배 이상을 제시한 것입니다.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에 70배, 490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셀 수 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의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입니다. 한 왕이 종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하루도 안 쉬고 일해도 16만 년이 넘게 걸리는 돈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종이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다 갚겠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창자가 끓어오르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깊은 긍휼입니다. 왕이 그 종을 그렇게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16만 년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입니다.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자가 끓어오를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다가 동료를 만났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석 달치 품삯입니다.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동료가 똑같이 빌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라 갚으리라 하되,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6만 년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석 달치 빚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용서받고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불렀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헬라어로 아포 톤카르디온 휘몬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용서입니다. 진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이것이 왜 첫 번째 죄입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떠오르면 먼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가 기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용서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세에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왔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왔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형들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17세에 당한 고통을 되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오니 요셉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형들의 악행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았기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빌었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하니 요셉의 반응이 17절 후반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아직도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형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악을 행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비밀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들과 그 자녀들까지 먹여 살렸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전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는 16만 년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석 달치 빚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 사람의 악행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십시오. 그때 막혔던 기도가 뚫립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6만 년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석 달치 빚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소서. 그 사람의 악행 뒤에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합니다. 이제 막혔던 기도가 뚫리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는 다른 사람을 향한 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한 죄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죄. 두 번째 죄의 교만입니다. 두 번째 교만의 죄에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된 이유. 두 번째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선봉이라는 단어가 강렬합니다. 히브리어로 레파네입니다. 앞에라는 뜻입니다. 교만이 앞에 서면 패망이 뒤따라옵니다. 교만이 선봉장이 되면 넘어짐이 따라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물리치다는 헬라어로 안티타세타이입니다. 안티는 대항하여, 타소는 진을 치다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진을 치신다는 뜻입니다. 군대가 적을 막으려고 진을 치듯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 앞에 진을 치십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죄입니까? 다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하나님은 적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교만의 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바벨론 성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공중정원, 거대한 성벽, 화려한 궁전,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자랐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고 모든 짐승과 새가 그 아래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그루터기만 남기라.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강하여지고 거지사 왕의 위세가 하늘에 닿으시며 왕의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7대를 지낼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왕에게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나의 간함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씻으시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씻으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십시오. 다니엘의 충고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걸을 때에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권세의 힘으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니 내가 건설했다. 내 권세로 세웠다. 내 위엄의 영광이다. 느부갓네살이 교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더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그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그의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더라.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짐승이 되었습니다. 풀을 먹었습니다. 이슬에 젖었습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자랐습니다.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심판하셨을까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말입니다.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말을 피조물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짐승과 다르지 않다. 내가 없으면 너는 풀 먹는 짐승에 불과하다. 7년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4절입니다. 그 기간이 참에 나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이성이 다시 돌아왔으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나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고백했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것이 교만의 결말입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집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은 왜 무서운 죄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즉각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말이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왕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을 낮추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교만의 심판에서 지켜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루었다고 말했을 때 즉시 심판받았습니다. 저도 같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교만이 마음의 죄라면 입술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신 죄. 세 번째 죄, 입술의 죄입니다. 세 번째 입술의 죄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이유. 세 번째입니다. 입술의 죄입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심판받았을까요? 민수기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그를 비방하니라. 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음이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모세의 아내 문제였습니다. 구스 여자를 왜 취했느냐? 그런데 2절에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모세만 특별하냐? 우리도 선지자 아니냐? 우리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비방이었습니다. 비방하다는 히브리어로 다바르 베입니다. 다바르는 말하다이고 베는 무엇에 대하여입니다.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 험담하다는 뜻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없는 곳에서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2절 후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들으십니다. 뒤에서 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숨어서 하는 험담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내려오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피트옴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변호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한 자다. 내가 그와 대면하여 말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비방하느냐?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히브리어로 로 예레템입니다. 야레는 두려워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의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히브리어로 메초라아트 카죄렉입니다. 문둥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왜 미리암만 심판받았을까요? 아론도 함께 비방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미리암이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1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할 때 미리암이 먼저 언급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주도자입니다. 미리암이 먼저 시작하고 아론이 따라간 것입니다. 입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비방의 말 한마디가 즉각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혀도 이와 같이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불이라고 합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웁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관계를 태웁니다. 작은 비방이 공동체를 태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라고 합니다.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비방이 영혼을 죽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의 이야기에는 은혜도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범하였사오니 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고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아론이 모세에게 빌었습니다. 자신이 비방했던 그 모세에게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비방했던 누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었다가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이랫동안 갇혔고 7일 후에 미리암이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심판받았지만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입술로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뒤에서 비방한 적이 있습니까? 리더를 험담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말로 깎아내린 적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들으셨더라. 미리암처럼 즉각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은 아니더라도 영적인 문둥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끊어지고 평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입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뒤에서 했던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축복의 도구로 바꾸십시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비방으로 죽일 수도 있고 축복으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입술을 바꾸십시오. 비방 대신 축복을, 험담 대신 격려를, 깎아내림 대신 세워줌을, 그것이 입술의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즉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저도 뒤에서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을 험담했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제 입술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입술을 바꾸겠습니다. 비방 대신 축복하겠습니다. 험담 대신 격려하겠습니다. 제 혀가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입술의 죄가 말로 짓는 죄라면 마음으로 짓는 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네 번째 죄, 탐심입니다. 네 번째, 탐심의 죄. 아간이 가족과 함께 돌에 맞은 이유. 네 번째입니다. 탐심의 죄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이 죽여야 할 죄들을 나열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런데 마지막에 탐심을 말하면서 특별한 표현을 덧붙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은 하나님 외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을, 소유를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둘 중 하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탐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아간의 죄입니다.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기적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스스로 삼가서 그것을 탐하여 취하면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여 이스라엘 진영을 바침받은 것이 되게 하여 그것을 괴롭게 할까 하노라. 오직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될 것인즉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갈 것이니라. 바친 물건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 성별된 것입니다. 여리고의 모든 물건은 헤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손 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댔습니다. 아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바친 물건 헤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이 온 이스라엘에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전투인 아이 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패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작은 성 아이에게 36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망쳤습니다. 대참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속였으며 그것을 자기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능히 자기 대적을 당하지 못하고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나니 바친 물건을 가졌다. 도둑질하고 속였다. 자기 물건 가운데 두었다.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전쟁에서 졌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36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온 공동체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을 찾아내셨습니다. 제비를 뽑아 지파, 가족, 집안을 추려가며 마침내 아간이 지목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건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내게 말하고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고백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물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신할 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한 개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것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의 고백에서 탐심의 과정이 드러납니다. 첫째, 보았습니다. 둘째, 탐냈습니다. 셋째, 가졌습니다. 이것이 탐심의 패턴입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탐하고 손으로 취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과정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보고 탐하고 취합니다. 탐심은 이 패턴을 따릅니다. 아간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신할 옷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신할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화려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은 200세겔은 당시 노동자 8년치 품삯입니다. 금덩이 50세겔은 양 600g입니다. 아간은 이것들을 땅속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장막 밑에 묻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땅속에 숨긴 것도 장막 밑에 묻은 것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그 겉옷과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불사르고 돌로 치고,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 딸들, 가축들, 장막, 모든 것이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탐심 하나가 이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 심판하셨을까요? 아간의 죄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친 것은 하나님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번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려야 할 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간처럼 땅속에 숨겨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호라테 카이 필라세스테입니다.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탐심은 경계해야 할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탐심을 점검하십시오. 무엇을 보고 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것이 아간의 비극을 피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간이 탐심 때문에 가족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저도 탐심이 있습니다. 보고 탐하고 가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탐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물질을 우상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탐심이 물질을 향한 죄라면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죄. 다섯 번째 죄, 불신입니다. 다섯 번째 불신의 죄, 12정탐꾼 중 열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 다섯 번째입니다. 불신의 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불신앙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불신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스티아스입니다. 피스티스가 믿음이고 아는 부정접두어입니다. 믿지 않음, 불신입니다. 성경은 불신을 악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불신이 이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신의 결과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입니다.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내가 주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당신이 보내신 땅에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좋은 보고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대로였습니다. 증거로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와야 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28절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며 우리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 이 한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뒤에 그러나를 붙인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는 능히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준다고 하셨는데 못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믿은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탐지한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러하였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 눈에도 메뚜기로 보였을 것이다.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민족, 약속의 상속자들이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고 문제를 크게 봅니다. 약속을 의심하고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12명 중 10명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2명만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주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거인을 보았습니다. 같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달랐습니다. 10명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2명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10명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2명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느냐, 빼놓았느냐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빼놓은 계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넣은 계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며 우리의 처자가 노략당하게 하려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을 보고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고 현재의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상처받으셨습니다. 불신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 광야에서 너희의 시체가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리라. 20세 이상 모든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불신의 세대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절에서 37절입니다. 모세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던 자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던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난으로 죽었으나 악평한 10명은 여호와 앞에서 재난으로 죽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불신의 말을 퍼뜨린 자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습니다. 38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살았더라.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러나를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내 상황은 다르다. 말씀은 좋지만 현실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약속보다 현실을 더 믿는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셨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하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오래됐거든요. 저는 민수기의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2 정탐꾼 이야기를 10명은 안 된다고 했고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집사님이 울면서 회개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나를 붙이고 있었네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실은 안 믿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됩니다로, 불신의 기도에서 믿음의 기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집사님이 감사 간증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응답하려고 하셨어요. 제 불신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불신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막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불신을 버리십시오. 그러나를 떼어내십시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거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고백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믿음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정탐꾼이 불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불신이 악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나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좋지만 제 상황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불신을 버리겠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현실보다 약속이 확실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죄라면 더 교묘한 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속은 다른 죄. 6번째 죄의 위선입니다. 6번째 위선의 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은 이유. 6번째입니다. 위선의 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회칠한 무덤.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을 하얗게 회칠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게 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겉은 깨끗하고 하얗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죽은 뼈와 썩은 것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입니다. 원래 뜻은 배우입니다.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신앙의 배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씁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믿는 척, 거룩한 척, 헌신하는 척합니다. 성경에서 이 위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먼저 배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 나누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언급됩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파라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니라. 바나바가 밭을 팔아 전부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저렇게 헌신하다니 대단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자. 우리도 칭찬받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니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전부 드릴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말합니다. 팔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더냐? 얼마를 드리든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부인 것처럼 드린 것입니다. 일부를 감추면서 전부 드리는 척한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헌신하는 척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드리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드리는 척한 것이 죄입니다. 속이면서 거룩한 척한 것이 죄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것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속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위선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즉각 임했습니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말이 끝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시신을 싸서 장사 지냈습니다. 3시간쯤 지났습니다.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부냐? 진실을 말할 기회였습니다.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삽비라도 거짓말했습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남편과 함께 짜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또 너를 내어가리라 하니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부부가 함께 모의했습니다. 성령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거늘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삽비라도 즉시 죽었습니다. 3시간 사이에 부부가 모두 죽었습니다. 위선의 대가였습니다.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헬라어로 에게네토 포보스 메가스입니다. 메가스는 큰,
거대한입니다. 큰 두려움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을까요?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직후였습니다. 거룩함이 확립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만약 이때 위선을 방치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가 처음부터 위선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표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선 문제였습니다. 실제로는 아니면서 그런 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한 모습, 집에서는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혼자 있을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위선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속이 다르면 아십니다.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위선을 벗으십시오. 가면을 내려놓으십시오. 연기를 멈추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위선 때문에 즉시 죽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연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모습, 집에서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 했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가면을 벗겠습니다. 연기를 멈추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한결같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죄입니다. 앞에 6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입니다. 그런데 7번째는 다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7번째 무관심의 죄, 부자가 지옥에 간 진짜 이유. 7번째입니다. 무관심의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멈춰야 했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대부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죄, 거짓말하면 죄, 도둑질하면 죄.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것이 무관심의 죄, 태만의 죄입니다. 빠뜨림의 죄, 생략의 죄입니다. 해야 할 것을 안 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지 아니하였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두 하지 않았다입니다.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5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무관심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돌보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외면한 것이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 무관심의 죄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매일 그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려 했습니다. 그것도 못 얻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자가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나사로를 때렸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를 쫓아냈습니까? 그런 말도 없습니다. 부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보면서 무관심했습니다. 자기 앞에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외면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살아서는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가 살아서 받은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색 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 그는 받기만 했습니다.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즐겼습니다. 옆에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무관심의 죄입니다.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7번째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나는 남에게 해 끼친 적 없어.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어.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느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느냐? 병든 자를 돌보았느냐?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한테만 화내? 권사님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말씀을 읽다가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멈추셨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권사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짓고 있었구나. 권사님은 교회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 새신자 신방, 주방 봉사.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남편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남편이 아파도 또 꾀병이지 하고 넘겼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남편에게는 사랑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부자가 대문 앞 나사로를 외면한 것처럼 매일 옆에 있는 사람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날 권사님이 기도하며 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날 저녁 권사님이 남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남편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권사님이 남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어. 교회에서는 봉사한다고 하면서 정작 당신은 챙기지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후로 권사님이 달라지셨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사랑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녀가 얼마 전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할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잘해주니까 좋아. 권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늦게 깨달았어.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하는 거더라. 이것이 무관심의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선을 알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무관심의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나사로가 있습니까? 매일 보지만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사랑을 행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길 하나, 먼저 건네는 손길.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 행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나쁜 짓 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매일 보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이제 사랑을 행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하겠습니다. 제 곁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지금까지 성경이 경고하는 7가지 숨겨진 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 교만의 죄, 입술의 죄, 탐심의 죄, 불신의 죄, 위선의 죄, 무관심의 죄. 이 7가지는 살인이나 간음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짓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다면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이 7가지를 하나로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이 찔립니다. 숨겨진 죄들이 드러났습니다.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죄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16만 년치 빚을 탕감받고도 석 달치 빚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합니다.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죄였습니다. 오늘 무릎 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을 험담했습니다. 미리암처럼 즉시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비방 대신 축복하게 하소서. 탐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붙들었습니다. 보고 탐하고 가지려 했습니다. 아간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손을 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나를 붙였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았습니다. 열 정탐꾼처럼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위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모습, 집에서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오늘 가면을 벗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관심의 죄가 있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매일 보면서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행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영을 주옵소서. 오늘부터 달라지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니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숨겨진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경고하는 7가지 숨겨진 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용서하지 않는 죄. 요셉은 13년 고통을 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만의 죄. 느부갓네살은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순간 짐승이 되었습니다. 7년 후에야 하늘을 우러러보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높으신 분입니다. 셋째, 입술의 죄.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고 즉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혀는 불이요, 죽이는 독입니다. 비방 대신 축복해야 합니다. 넷째, 탐심의 죄.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탐내어 가족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불신의 죄. 열 정탐꾼은 안 된다고 했고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10명은 죽었고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만이 약속을 받습니다. 여섯째, 위선의 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보 드리는 척하다가 즉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일곱째, 무관심의 죄. 부자는 대문 앞 나사로를 매일 보면서 외면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해야 합니다.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회개의 날입니다. 오늘이 돌이킬 날입니다. 오늘이 새롭게 시작할 날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달려가 안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그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입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지금 가장 회개해야 할 죄가 있으시다면 한 줄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겨진 죄가 드러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숨겨진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